자, 오늘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런 논리가 근거가 되어 선택을 하죠. 그 근거들 중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생각하는 논리가 확률, 또 가능성을 따집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리에 속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곳, 또 확률이 높은 곳, 여기에 있을 때에 스스로 안정감을 갖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는 그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거기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분위기에 같이 편승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유행하는 언어 이런 게 금방 확산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어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문화를 누리는 이런 것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뒤떨어지지 않았구나, 시대에 편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섞여 있을 때에 안정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이게 유행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 요즘 이게 대세래 라고 말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교묘한 세상의 관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에 대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면서 가시는 길에 각 마을에 다니면서 사람을 가르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 문서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멸망을 받을 자보다 적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논쟁의 거리, 관심의 거리였다는 것이죠. 다 같은 유대인이고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구원을 얻을 자가 적다라는 이 말이 이들에게는 두려움이기도 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구원을 받을 자가 멸망을 받을 자보다 적다는 이 유대인 사이의 공공연한 이야기에 이 질문한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을 많다, 적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자가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요약하자면 24절에서 27절은 구원의 기회와 자격 및 방법의 제한성을 말씀하시고 28절에서 30절은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존중하지도 못했던 않았던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자면,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질문한 사람의 관점이 적다, 많다 이렇게 이 관점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관점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과 다른 천국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딱히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도 그 전제 위에서 머리가 돌아갑니다. 뭐가 효율적인가를 따지죠. 또 뭐가 가능성이 높은가, 뭐가 많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는 세상의 기준이나 관점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살펴보고 가면 좋은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여기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태와 마가복음의 말씀이 나온 요 부분이 나중된 자, 먼저 될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 뒤따라오는 이야기의 베이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나름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술이 되었다고 하면 마태나 마가복음은 꼭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부터 제가 드렸나요? 네, 마태복음 먼저 20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부터 볼까요? 네, 여기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고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30절까지 읽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나오죠. 그리고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두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당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경고라고 하면 그 의도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어떤 알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닥이 미끄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끄러우니 조심하십시오 이런 뜻이지 여기 미끄러우니 미끄러지세요 이런 뜻이 아니죠. 너 그러다 다친다 이렇게 말하는 뜻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네가 정말 그러다 다쳤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은 넌 반드시 다칠 거야 이런 예언이나 무슨 바램 이런 게 아닙니다. 다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를 얘기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에 대해서 떨며 고통스러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전제를 다시 놓고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 구원의 여정의 길이 험난하니 너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라.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이걸 지켜내야 된다. 이런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자가 적은지 묻는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문서에 그런 말이 있었죠. 구원 얻을 자가 적다. 그러니 이 질문을 한 사람도 두려운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구원 얻을 자가 적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거기 속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것이죠. 질문하는 사람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주여라고 부른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심판의 날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서 아무도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에서 힘쓰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고대 운동선수들이 경기의 승리를 위해 죽도록 힘쓰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기는 게 한 번의 경기로 그걸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만 딸랑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운동을 하고 매일 훈련을 하고 매일 자신을 다듬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그 힘쓰다입니다. 저도 10살서부터 16살 때까지 육상 선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훈련이 상상 초월입니다. 너무 고된 훈련을 하면 그 먹은 게 다 이렇게 그냥 입 밖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올 만큼의 고통이 있습니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쓰다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strive라는 단어나 make every effor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아주 고군분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일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노력하고 매일 힘쓰는 그 싸움, 그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면류관을 얻기까지 매일 싸우고 매일 노력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좁은 문으로 왜 들어가야 하냐면 이 좁은 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진리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 무엇을과 바꿔도 아깝지 않고 헛되지 않는 문, 그게 그 좁은 문이며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애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이었고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보편적 관점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좁은 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여기에서 구하여도는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노력, 인간적인 노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얻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찾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좁은 문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인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나는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가 쉬운가 이 문제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려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 때 OX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네, 사람 많이 가니까 저기가 맞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신 분은 어딜 갑니까?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답을 찾아갈 때는 거기가 사람이 많든 적든 개의치 않고 그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에, 그 알고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거길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게 쉽다 어렵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좁은 문이 진리의 문이고 내가 반드시 잡아야 할 문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내 모든 걸 걸어도 되는 문이 맞다 하는 이 분명한 지식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는 지식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25절에서 오늘 본문 27절은 주인에게 내쫓김을 당한 종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주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우리를 알아달라고 주인에게 주장을 하지만 주인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들은 주인과 함께 식사를 했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 13장 26절에서 27절을 기록한 것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에서 27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우리는 평생 주님을 알았습니다 하고 따지겠지만 주인은 단호히 너희 말을 자를 것이다.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 조금도 모른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은 생명을 얻는 지식인데요. 이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고 어영부영 남들이 가는 대로 대충 따라가고 대충 무늬만 내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아무도 문 밖에 서서 벙 쪄가지고 어이없어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잔치집에 초대받지 못해서 밖에서 헐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당부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이 말씀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관점을 유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구원의 방법을 바르게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가는 지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귀결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순종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은 나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삶 속에서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아는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눈을 뜨고 보는 게 세상이고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영적인 시선을 맞추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과 논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에 거기로부터 떨어져서 잠시 세상에서의 귀를 닫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일 고군분투하는 삶을 혼자서 살아내기가 너무 어렵죠.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바른 도를 따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분명 이 땅의 끝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사람 중에 아무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씨름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씨름의 끝에서 반드시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만나주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